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이. 어제는 이제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제자들, 글로바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두 제자들, 진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말씀이 뚫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제 이해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11km를 다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거리를 기쁨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봤더니 그곳에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도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엠마오로 급하게 돌아온 이 두 제자들도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일과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이렇게 막 그런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이 감격으로 막 함께 있는 지체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전히 허탄한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진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서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친히 그 가운데 서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멀리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들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유령이라고. 어떻게, 그때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과 이제 원래 없던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그 앞에 있는 무언가, 그거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막 너무 무섭고 막 떨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평강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샬롬 합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이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샬롬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평강,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좀 모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샬롬은 그렇게 모호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원수와 대적이 사라져서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하게 평화를 누리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대적이 사라져서, 모든 원수가 사라져서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한테 대적들로 인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잡히면 어떡하지? 라는 심정으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죽음이 증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한 대적 사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대적의 간계를 소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이라는 그 대적이 사라진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소망하게 하는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샬롬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며 너희에게 왜 마음에 의심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의심을 정면으로 돌파하시는데요.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4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처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영일 뿐이라면 살과 뼈가 없을 테니까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은 육체와 분리된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영적이고 추상적인 몸이 아니라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몸을 말합니다. 물질로 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요,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요,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 또는 이원론자들은 이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무조건 좋은 거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육신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이 상태를 최고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물질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이라면 물질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게 악해진 거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이렇게 뜯어져 있었던 영과 육을 진정으로 연합시키신 거고요, 신앙과 삶을 연합시키신 거고요,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여기서 또 그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런데 기쁨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십니다. 생생한 몸으로 살아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있고요.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실 때에 그 생선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같이 먹고 있었던 그 생선, 같은 생선을 먹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감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 경험으로 그치지 않게 하세요. 경험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경험과 체험에는요, 결국 말씀으로 풀어지는 일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다 체험했잖아요. 이거 그냥 너네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뚫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나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그거야.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이렇게 깨달은 제자들을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구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말 성취되었구나 하는 게 마음에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될 것과 성취되었음을 진짜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심,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면 우리의 증언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짐,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그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신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없이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요, 전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이제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계시거나 땅으로 내려가시거나 보이지 않게 사라지실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은 왕으로 좌정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주인,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왕으로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영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지금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신 그대로 육체로 계시며 살이 있는, 뼈가 있는 육체로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을 두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우리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정말 그 자들 또는 또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하고,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